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밤에 대해서 나눴어요. 밤만 최고가 아니고 아침만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각 시간에 주시는 위로가 있다. 정신없이 구치소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사내들인 공의가 찢어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상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불편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밤, 그 축축하고 외로운 그 고독한 밤에 바울 곁에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너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할 일이 있어. 할 일 마치기 전에는 죽는 거 없어. 여러분 지금요. 오늘도 우리 지금 본문이 길잖아요. 본문이 그냥 앞뒤로 꽉 차 있어요. 그죠?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뭐 한두 절로도 설교하시더니 요즘 설교 본문이 너무 길다 생각하시죠? 성경을 먼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0절 찾아볼게요. 왜 이렇게 본문이 긴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이걸 이미 다 예견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도가 이런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찾아 읽은 마태복음 10장에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준다는 말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18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재판 겪어보셨어요? 재판? 제 첫 사역지 교육전에서로서의 첫 사역지에서 이런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어요.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건축업자와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건축업자는 하위 건설하는 사람이랑 또 계약을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다 지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을 맺은 건축업자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긴 재판에 회부됐어요. 뭐 원래하고 재직할 때마다 재판 상황을 보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재판이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항소하면 더 길어지고요.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 나오는 재판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일이 막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잖아요. 재판은 길어요. 길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긴 거예요. 이런 항소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당시에 시저라고 불리는 네로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이 긴 과정을 거쳐 지리멸렬해 보이는 과정을 거쳐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요 가슴 벅찬 일들이 벌어져요. 막 때로 주님 앞에 나오고 눈물 흘리는 사람,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때만 주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 늘 반복되는 일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평범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미루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쉬운 성경에 꺽쇠로 소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죠. 24장 1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함, 펠릭스에게 가서 이제 고소하는 것이죠. 근데 펠릭스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을 그냥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무고한 게 맞고 혹시 좀 뇌물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무죄가 확실한데 유대인들도 눈치 보느라 그냥 2년 두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이걸 좀 치워야 되는데 안 치고 그냥 수석해 두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겠지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감고 젖은 수건이 있어요. 그럼 세탁기에 넣든가 어디 널어서 말려야 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대충 구겨가지고 한 구석에 두는 거예요. 속옷이랑 같이. 나중에 큰 문제 벌어지는 거죠. 이 미루는 것의 위험을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25장 1절을 보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 결국 이 과정을 거쳐 이제 바울은 3번의 재판 후에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24장 24절을 보면 또 다른 소제목이 보이죠. 벨릭스와 그의 아내를 전도하는 바울.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진리, 사실에 기반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먼저 24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안으로 굴러 들어가죠. 이 더둘러는 이제 고용된 법률가예요.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벨리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 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벨릭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벨릭스는 당대의 기록을 보면 아주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죠. 왜 그런 거 하니? 잘 못해서 황제가 내려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부를 떨어야 되니까 거짓말로 일단 빗밥을 까는 것입니다. 아부를 떠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3절 보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에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단지 사실만을 언급하는데 당신이 행정관인 거 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더둘러라고 하는 법률가는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야 되니까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다 끌어들였습니다. 게다가 24장 6절을 보세요. 심지어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적이 없고 그를 붙잡은 사람은 그 천부장이지 그가 유대인들이 붙잡은 거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막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진실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벨리스가 바울을 따로 부르잖아요. 사적으로 부른다고. 그때에도 저 진짜 믿어주세요. 저 사람들 거짓말이고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 시간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으로 인내했던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 선배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해명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소문이란 것은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옳음을 해명해봤자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당당합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오히려 당당하고 감옥 밖에서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벨리스가 오히려 양심의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어요.
복중에 매인 성도나. 그 다음 뭐예요?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런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로, 미혹으로 또 더둘러 살려고 돈 썼겠죠. 돈으로 우리를 모함하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당당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눈빛의 당당함으로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의 눈빛의 당당함으로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한 일이고 자유로운 일이며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도 전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 눈빛으로도. 어디서든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숨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특권입니다. 우리 김민근 성도 자리에도 이거 하나 다 주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택한 24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드렸습니다. 벨릭스는 이제 총독이에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 이제 그 뒤에 온 총독이죠. 유대 지역 전체를 로마 행정관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아내 드루실라. 드루실라는 누굽니까?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했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야,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다, 이렇게 해명해야 되는데 그 교만을 즐기다가 벌레 먹어 죽게 됩니다. 드루실라는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에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여자는 아니야. 게다가 이 드루실라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벨릭스가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어거지로 이혼을 시키고 이 여자를 취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인 드루실라가 예수 믿는 도에 대해 좀 들어봤겠죠. 그래서 바울 한번 데려와 봐요. 무슨 재미난 얘기나 하나 좀 들어봅시다. 단순히 아내를 위해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2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었어요. 뭐 새로운 거 없나?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재미난 거 없나? 뭐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어요. 이 절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족속을 한번 다 찾아가 보세요. 그 어떤 야만인이라도 자기 부모를 죽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그 법을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해서 바울이 아마 로마서 1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전했을 거예요. 이미 로마서는 다 썼으니까. 또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썼어요. 로마서 14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롬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롬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바로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벨릭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벨릭스는 소요를 정확한 행실의 근거에서 진압한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니까 두려웠겠죠. 게다가 자기 아내랑 좀 즐거운 시간,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 불러다가 유리방황하는 순회 설교자들, 교사들 불러다가 재밌는 얘기 듣는 것이 유흥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절제에 대해 얘기하니까 자기는 절제 못해가지고 드루실라를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벨릭스의 반응이 어때요? 이게 참 놀라워요.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어. 주보 읽면 보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성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보 일면에는 그 성화 중 일부를 하나를 추린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근심에 빠져 있고요. 주에서 신부인 바울은 당당해 보입니다. 화가가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 상황을 넘겨요. 누굴 만나요? 이 어색한 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네네. 이 말은 뭐예요? 잘 가, 이 말이에요. 이 나중은 도대체 언젠지 기약할 수가 없는 미래의 일이에요. 나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벨릭스는 자신의 구원받을 기회를 미룸으로 죄의식을 떨쳐내려 바울을 돌려보낸 후에 그 다음에는 다시 그를 부릅니다. 24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왜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한테 왜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앞장 보세요. 24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저희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이미 그가 바울이 말했어요. 또한 당시에는 죄 없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자유를 줬거든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보여. 빌립도 오고 그 집 사람들도 오고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 들은 사람들이 반가워서 왔을 거예요. 드나드는 사람이 있네. 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양심이 무뎌졌어요. 그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기회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종종 그런 얘기하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2번의 기회를 써버렸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연원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기회가 늘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물 들어왔을 때에 저어야 된다. 물이 늘 들어오는 거 아니다. 곧 빠질 것이니 바로 이때 놓아 저어야 된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즉 쇠가 달구어졌을 때 그때 때려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쇠가 달구어지지 않았을 때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힘만 들죠? 우리 겨울이니까 온수 샤워하잖아요.
한 번에 뜨거운 물 안 나와요. 그죠? 조금 차가워. 좀 기다려야 되죠. 따뜻해졌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씻어야지. 안 그러면 찬물에 샴푸도 잘 안 풀어져요. 거품도 안 납니다. 근데 벨릭스는 이 기회를 차버렸어요. 이 기회를 잘 사용한 사람이 있죠. 바로 빌립보 간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을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난리죠.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안 도망갔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고 그 양심의 가책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결했어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하시죠. 여러분 벌써 2월의 첫째 주일이에요. 2월 5일이라고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했다고 시간이 벌써 2월 4일이고 5일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작년에 제가 처음 결혼 소식을 우리 아연자매에게 들었을 때 2월 많이 남았어요. 그런 얘기 한참 들었어요. 근데 내일 모레예요. 100세 넘은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인생의 한순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88세신데요. 본인은 아직까지 초등학교 때 갔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사카에서 지진 대피훈련 기차 타고 가신 그 얘기를 하세요. 엊그제 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므로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빨리 적용으로 가는데 이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다룰 때 인체의 비유를 많이 들죠. 맛있는 냄새. 우리가 냄새 맡는 기관이 코죠. 이걸 성경에는 지체라 그래요. 코, 입, 손, 발, 다리 이런 걸 지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체면 우리 몸이란 말이죠. 그럼 머리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린 그 몸의 지체야. 어떤 분은 핏줄의 역할, 어떤 분은 신장의 역할, 어떤 분은 입의 역할, 어떤 분은 코의 역할을 한다고요. 머리가 각 지체에게 명령을 하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지체예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몸이라고. 근데 봐요. 우리가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물 한 모금 마시죠. 그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찌릿찌릿하고 아플 거예요. 나중에 목이 너무 마르게 될 거예요. 목 마른 건 그때 하면서 주님이 주중에 지체를 생각나게 하실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께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기도 원력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뭐 매주 이거 매달 나눠주고 이거 뭐 종이 쓰레기 또 하나 늘어났네. 뭐 이거 오타도 있고 뭐 에릭들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죠. 바로 그때 순종해야 돼요.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바로 그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가 보고 인구는 몇 명이 어이구 북한보다 더 심하네. 그런 때가 늘 있지 않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수 있어요. 큐티 하거나 성경 볼 때 그때 적어놔야 돼. 안 적으면 감동이 날아가요.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녹음이라도 해놔야 돼요. 금방 날아가요. 그때의 기억은 그때일 뿐 기회는 날아가요. 어떤 날은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다.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원에 가시든지 교회당에 오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때가 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벨릭스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오순절 성경 강의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명제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그럼 이 아픔은 나중에 한번 처리할게요. 나중에 또 아프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뵈어요. 하지 않고 바로 그 기회를 활용한 것이에요. 스펄전이 말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때요. 내일로 미루는 나중은 마귀의 때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돼요. 주보 사면 보세요. 암송선거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6장 2절이거든요. 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실었어요.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에 우리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요, 뉴욕시를 건설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별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이불 개고 책상 정리하고 책 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늘 그 시간에 척척척척 뛰시는 분이 있어요. 이야, 참 인간 자명종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뭐가 좋고 운동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고 이때는 뭘 먹으면 좋고 계획으로는 뭘 못해요? 근데 일단 나가서 뛰기 싫어. 근데 행동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기회를 사서 바로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서 바로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안다. 그리고 두려워 떤다. 단 뭘 안 해요? 마귀는 안 믿고 안 행동해요. 믿을 기회를 차버렸어요. 저는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물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바로 지금 실행하라.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4장 7절 들어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바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시작의 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이건 찾아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히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이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로 찾으시면 돼요.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피차 권면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악한 자들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신속하고 더 기회를 잘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봐주시겠어요? 24장 1절 보니까 5일 뒤에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진 다음에 얘네들도 5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변호사 사고, 자기 여행 갈 준비 갖추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하루가 걸리는 길이거든요.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그리고 빨리 간 거예요. 얼마나 신속해요. 악한 자들은요, 우리보다 더 신속해요. 기회를 산다고요. 미루지 않는다. 제가 월요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신천지에 10년 있다가 이제 기성교회로 들어온 지 2년 됐대요.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서
인터넷에 신앙 상담 치면 우리 교회가 나온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통화로 권면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쳤습니다. 좀 기성교회니까 좀 다른 게 좀 있대요. 신천지에 있을 때는요, 정말 성경 열심히 보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대요. 아무튼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이제 동원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회를 잘 사요. 얼마나 신속해요. 얼마나 미루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사고 있습니까? 우물쭈물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미루고 있습니까? 미루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성경 볼 마음을 주시면 성경책을 열어야 되고 지체를 생각하게 하시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선한 일을 생각하게 하시면 지금 온라인 참여를 하든지 후원금을 보내든지 그를 위해 기도하든지 찾아가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물쭈물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셨죠. 그러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기회를 내버리시고 당당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고 순종에 대해서 신속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십자가 다음에 지면 안 될까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바로 그날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또한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적용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신속하셔야 돼요. 그것이 공부든 우리의 업무든 바로 지금. 미루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데드라인이 딱 앞서 있어. 그럼 데드라인 두고 안달복달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내. 그리고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또 늘어져 있다가 또 데드라인으로 일하고.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신속히 순종해야 돼요. 벨릭스처럼 그렇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2회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양심적이지도 않고 사람 눈치나 보고 돈이나 좋아하고 명예나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는 들었어요. 회개를 미루어 나중에 하지 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 다음에 또 못 만날 수 있어요. 조금 분위기가 어색해도 내가 너를 다시 못 만날 수 있으니 내가 아는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성경을 찾고 마칠 텐데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가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은 꼭 나눠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2장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기회를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허락하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운명이 갈립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친구들에게 듣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지금 전도주 받는 이 순간 이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미루면 안 돼요. 마태복음 22장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미루면서 거절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나 보세요.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다 합당한 이유예요. 자기 사업도 있고 나 밭에 할 일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왕의 잔치 자리에 오는 거, 우리에게 대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바로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6절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주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벨릭스처럼 나중으로 미루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요, 바로 지금 기회를 붙든 사람, 바로 지금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감동을 주실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 거룩한 충동을 주실 거예요. 그때 순종하세요.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하지. 아니요. 어떻게 다음 생명을 기약할 수 있어요? 내일 멀쩡히 일어날 것을 누가 기약할 수 있냐고요.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주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벨릭스처럼 미루지 않고 예수님처럼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미루지 않고 십자가를 대면하신 예수님, 불편하지만 직면하시고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을 독대하신 예수님, 지리멸렬한 재판을 마주한 바울, 그러나 이 기회를 거부한 벨릭스 보면서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미루지 말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 않게 하소서. 벨릭스처럼 주여 미루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지금이 구원의 때라 하셨으니 지금 그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충동을 주실 때 지금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 전화를 들고 지금 사랑을 나누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지금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미루지 않게 하소서. 내일을 기약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무슨 순위를 잘 분별하되 아버지 미루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 순종하게 하소서. 회개도 지금 하게 하시고 사랑도 지금 나누게 하시고 안부도 지금 나누게 하시고 섬김도 지금 하게 하시옵소서. 공부도 지금 하게 하시고 바로 내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 아버지, 십자가를 미루지 않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미루지도 않으시고 직면하신 예수님, 바로 순종하신 예수님, 신속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신 예수님, 저희도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벨릭스처럼 미루지 않게 하소서. 돈 좋아하고 사람 명예 좋아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왕의 잔치자리에 청함 받았는데 돈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반딜도 있고 사업도 있다. 언제까지 미루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바로 지금 순종하게 하소서. 거룩한 충동 주실 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충동 주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교만이요. 다음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오니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과 지금의 소중함을 감사하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 위하여 십자가보혈을 흘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교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